우리말 속담에 호암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빚이다. 여러분, 이 속담을 잘 알 것입니다. 호한, 호랑이죠. 마마는 천연두입니다. 요즘은 많이 치료가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호랑이를 만나거나 또 천연두에 걸리면은 거의 100%는 죽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무섭죠. 빚을 여기다가 비유를 했어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빚도 자산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빚이 자산이 되려면은요, 갚을 능력이 있을 때 빚도 자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맙니다. 성경에서도 이 빚을, 부채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에 보면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종이 된다고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자신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까지도 종으로 살아야 했죠. 그만큼 빚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살고 있는 현대도 마찬가지죠. 빚이 많으면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빼앗깁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지를 못하죠.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 불량자가 되잖아요. 선진국일수록 신용 불량자가 되면은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취업도 불가능합니다. 다 신원조회에서 걸리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요. 정신적으로도 자유롭지를 못하죠. 빚이 많으면 절망하죠. 미래가 암담하죠. 사람들을 피해야 돼요. 심리적으로 늘 위축돼요. 약해지고 마음에는 늘 우울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죠. 이 심하다 보면은 빚을 갚지 못하면 죽음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빚이 영혼을 지배합니다. 기도를 하지만은 늘 빚이 많이 이렇게 눌리면 기도가 제대로 되던가요? 예배를 드려도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빚이 많으면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부채입니다. 빚입니다. 그래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갚아야 돼요. 빚은 갚지 못하면은 대물림이 돼요. 부모가 진 빚은 자식에게 대물림이 돼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빚을 갚지 않으려면 국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탕감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쉽지를 않죠. 아니면은 요즘 또 파산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파산 신청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혹시 하더라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상속도 포기해야 돼요. 빚이 너무 많다고. 성경 속의 백만장자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저자는 성경에서 부자로 살았던 여러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아들 이삭, 또 다윗, 솔로몬, 요셉, 이들을 쭉 연구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부자로 살게 되었는가, 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이 책의 결론은 그래.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는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말에도 광야에서 인심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하셨지, 우리가 가난해서 구제의 대상이 되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시편에 보면은 의인의 복을 언급하면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빌리지 않고 꾸어주는 자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의인의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빚이 많으면요, 자꾸 유혹을 받아요.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되죠. 남의 것에 마음을 두게 되죠.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빵을 훔친 사람도 있잖아요. 언젠가 어느 그 신문에 보니까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면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양심을 팔아야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되느냐? 빚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다. 빚에서 해방되기.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빚진 자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빚진 자로 물질의 빚을 지고 살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빚과 관련된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은 빌려주더라도 뭘 받지 말라 그랬죠?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 왜입니까? 이자를 받게 되면은 빚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갚으면 되지만 못 갚을 때는 원금에다가 또 빚이 늘어나고, 그래서 성경은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원금만 돌려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도가요,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은 빚을 면제해 주라. 희년에는 빚을 다 탕감해 주어라. 왜 그럴까요? 50년 동안 갚아도 못 갚았다면 이 사람 빚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갚았지만 갚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빚은 면제해 주라. 그래서 50년이 되면은요, 인생에 한 번은 희년이 온다는 희년. 우리가 보통 7, 80 산다 그러면은요, 일생에 한 번은 희년이 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일생 동안 한 번은, 딱 한 번만큼이라도 빚 없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빚은 져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너희 한번 빚 없이라도 한번 살아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드려야 될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빚없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은행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나의 빚이 자녀들에게 적어도 대물림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갚지 못한 빚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됐다면요,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도 꼭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빚지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자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안 되어도 좋으니까 빚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빚지지 말아라. 분수 있게 살아라. 빚을 많이 가지면 큰일 난다. 기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늘 고민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부정적인 빚을 바울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죠? 빚진 자라. 그렇게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사용해요. 두 번.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는 로마서 1장에서 이 말씀을 언급을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내가 빚을 졌다. 근데 여러분 1장과 8장을 좀 세분해서 이 분석을 하면은 좀 달라요. 빚진 대상이 다릅니다. 1장에서는 빚진 대상이 사람이에요. 나를 깨는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고 쫓게는 성도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는 표현이고요. 오늘 8장에서 빚을 진 대상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께 빚을 졌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을 진 대상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8장 말씀을 중심해서 보고요. 다음 주에는 1장을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빚을 지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어떤 빚을 지었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어떤 빚을 지었다고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 사랑의 빚은 로마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독생자를 주셨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산다. 십자가에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다. 또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질 수 있는 최고의 빚은 어떤 빚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최고의 빚은요,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빚처럼 최고의 빚이 어디에 있겠어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우리가 뭐 장기 이식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장기 이식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받아도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 그물에 대한 고마움.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거, 누군가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살리고 죽었다. 어떻게 평생 갚을 수가 있겠어요? 갚을 수가 없죠.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신의 그 어머니의 추도일과 자신의 생일의 날짜가 늘 같더래요. 어린 시절엔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자신의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 먹고 저녁에는 어머니 또 추도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추도일은 큰데 자기의 생일은 늘 초라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지내고 저녁 되면 또 슬픔이고. 어린 시절은 그 원망스러웠대요. 왜 하필이면 나의 생일에 어머니 제삿날인가? 어머니가 때로는 믿기도 했대. 왜 이렇게 나를 동시에 같은 날을. 근데 철이 들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이 태어나던 그날 그의 어머니는 자신을 낳고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의사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상고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아이를 포기하셔야 당신이 삽니다.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이게 의술이 발달하니까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자연 분만하다 보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선택을 했대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택했어요. 철이 들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생일은 안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너무 어머니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죽은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거잖아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자이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 이 사실을 우리가 감격하며 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어떤 거냐? 저는 그 찬송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이 사랑의 빚을 알고 나니까 눈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한 거죠. 또 찬송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사랑의 빚을 아는 사람은 이런 찬송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랑의 빚은 살면서 받은 은혜의 빚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수많은 은혜의 빚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 내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빚을 다 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따가 저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요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찬송가는 아니고 찬양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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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 그리고 부를 때요, 이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이런 찬양의 가사를 쓸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의 반대말이 당연함이래요. 당연함. 은혜의 반대말이 우연이래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이었다. 은혜의 반대말은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이래요. 항상 하나님이 빠지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은혜의 반대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당연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당연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노력한 것인데 당연한 이 정도 열매는 따야지. 얼마나 교만입니까? 얼마나 교만입니까? 언젠가 어느 분이 자기 아들을 자랑해. 의사인데 공부를 그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의 아들도 훌륭하지만은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요즘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당연한 게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우연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한 것이라고요? 내 노력의 대가라고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의 빚을 오늘 우리가 지고 사는 것들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인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냐? 아멘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백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오늘 내가 나댈 수 있었고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오늘 내가 다닐 수 있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오늘 이만큼 내가 살아오게 된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그리고 은혜의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으로 마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 그리고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최고의 인생의 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의 고백이에요. 보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갚는다는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누려온 사랑의 빚 그리고 은혜의 빚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빚은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빚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